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에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죽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자. 이 말은 그분의 기념 동상에 새겨진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 다음에 긍휼이 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의와 함께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의가 긍휼을 수반하지 않을 적에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긍휼도 의를 동반하지 않을 적에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의와 긍휼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역사를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와 긍휼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속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긍휼은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구약에만 150번 나옵니다. 근데 90%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 혹은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크게 아마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영어로 respect, 존경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영어로 friendship, 우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긍휼, mercy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긍휼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오히려 내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give and take, 주면 받는다고 하는 삶의 원리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오히려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친절과 사랑을 원망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약자의 축복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무자비한 자가 복되다, 포학한 자가 복되다고 찬양하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는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긍휼이란 말은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동정을 표현하는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ympathy란 말이 있어요. 이 sympathy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empathy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걸어보고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to see something from others' viewpoint,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적에 훨씬 이해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퍽 사랑하던 가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들리고 했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고독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착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아이덴티파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대접하는 마르다보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와 함께 공감해주고 자기와 함께 아이덴티파이 해준 일체감을 가져준 마리아를 더 칭찬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공감의 삶이 참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친구가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적에 많은 문제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나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왜 생기게 되느냐, 이 입장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공감이, 동정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란서 격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곧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용납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인간의 억울함과 억눌림을 바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해 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이란 말은 용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용서는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한 면이 용서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용서에는 대개 세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 종류의 용서가 있다,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행복하고 복된 크리스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새로운 삶에 나가고 중생의 삶으로 나가고 구원의 삶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건가? 내 인격을 파괴시키고 내 영혼을 직식시키고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 이 무서움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민과 고뇌와 씨름과 몸부림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실패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용납, 자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self-forgiveness,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erfectionist,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 자기 용서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용서를 받아들일 적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용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3번 용서하는 것이 그 당시 상례였습니다. 큰맘 먹고 7번까지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물었을 적에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니, 진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이 용서를 본받아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 무리를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 천사가 정말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밝은 광채가 빛났던 것입니다. 그 얼굴에 정말 아름다운 웃음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어려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긍휼 헤세드가 사랑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하는 사랑,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긍휼이라는 말을 빼고 사랑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자는 저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입니까? 재산과 돈이 반드시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도 화목하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오히려 못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재물은 풍요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지위와 명예는 없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뜨겁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위해주고 존경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 적에 정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정말 물고 뜯으면 그것이 곧 지옥 생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위대한 사건도 전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는 위대한 창조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흑로 해방을 한 아브라함 링컨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짐승처럼 끌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적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채찍으로 등에 맞아서 피가 흐르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서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갈라서야 하는 그 비인도적인 잔인한 모습을 볼 적에 긍휼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십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이팅게일의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표적,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래 교회 나왔다는 연수가 우리의 표적입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직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적입니까? 혹은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의식에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삶이 정말 크리스찬된 표적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 여기에 바로 크리스찬의 제자된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된 표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고 정말 나의 생명까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 한번 눈을 조용히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울타리 속에 정말 나와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그런 사람이 서너 사람도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가슴이 정말 부풀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맥박이 뛰고 있습니까? 사랑에 강권당해서 정말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의 충동이 나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누가 눈만 조금 흘겨도 같이 눈을 흘기면서 싸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조금 싫은 소리만 하고 나에게 상처만 주어도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혹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켈케가드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어떤 분이 많은 삶의 고뇌를 안고 씨름을 하다가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다 털어놓고 상담을 합니다. 목회자는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당신은 아무개가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고도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저자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전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적용하는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가정의 생활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커뮤니티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생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립서비스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주면서 그 훈장에 기록된 말이 있었는데, 국유를 행하는 길에는 여러 길이 있다.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말로도 할 수 있다. 돈과 말로 할 수 없을 때는 눈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우린 반드시 돈이 있어야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반드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은 가정,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있는 가정을 찾아갔을 적에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줄 적에 최상의 위로가 됩니다. 최상의 긍휼이 됩니다.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눌 적에 그것이 가장 귀한 크리스찬의 긍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억지로 하지 않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이중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고 긍휼을 받는 자에게 복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교회생활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직장생활에서 정말 아름답게 체험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긍휼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사모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 속에서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 속에서 치유받은 새 심령으로 이 성전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긍휼을 실천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이 긍휼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 이 긍휼을 정말 몸소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